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아침에 숨쉬며 또 하루를 기동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생명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하늘의 신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으로 그 말씀의 기운을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때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성품의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89 성경 장별 강의 342번째로 역대상 4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유다 자손들과 시므온 자손들의 족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2장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유다 족보를 보충하는 이 고대의 단편적인 족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외에 이 12지파 중에서 이 시므온 자손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계보가 아주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이 시몬 지파에 대한 이 족보, 이 계보는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이들 오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였는지 이 거주지와 더불어 이 조직적으로 이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 자손들에 대한 아주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그런 족보들을 보겠고요. 시몬 자손들은 이 거주지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조직적으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요, 아담과 다윗의 주요 계보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4장에서 9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족보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요 계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4장에서는 유다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 그리고 갈렙의 자손, 이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바로 이 갈렙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과 그 자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유다와 시므온의 아들들과 그 후손에 관계된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오늘 공부하게 될 역대상 4장의 소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남방의 유다 지파의 주요 계보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24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는 이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남방 시몬 지파의 주요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계보에서도 간혹 이 거주지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겠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고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남방 유다 지파의 주요 계보 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유다의 가문을 하나님은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남겼던 유언이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규가 이 왕의 호를 의미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전까지 이 왕의 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유다 가문의 가장 큰 영예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예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죠. 유다의 연약함과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 유다가 어떤 이 삶의 허물들을 남겼는지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와 그렇게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문에서 그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물졌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오늘 이 족보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이미 공부했었지요. 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했던 이 지도가 또 다시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몬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이 밑으로가 이 남유다, 나중에 나라가 둘로 갈릴 때 유다와 베냐민으로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바로 이 큰 유다 지파의 이 영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지파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블레셋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애굽과 이 근접해서 살았던 바로 그 지파라는 것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다로부터의 주요 혈통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등으로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자, 1절에서요, 유다의 아들들을 이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고 이 역대서 저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유다의 아들은 이 베레스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까지도 이렇게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했냐 하면, 바로 이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유다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혈통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 아들들이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베레스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갈미,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이 헤스론이라는 이 사람은 이 유다의 손자입니다. 자,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고,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니까 유다의 손자. 그 다음에 갈미라는 사람은 또 헤스론의 아들이니까 유다의 증손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훌은 이 갈렙의 아들로서 유다에게는 고손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5대 손자. 그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 갈미, 그리고 갈미, 훌, 소발로 이어지는 유다의 이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역대서 기자는 바로 이 후손들을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의 고손자 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훌이라는 이름이 족보에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아마 그가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훌의 아들 이 소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기브온족 속의 옛 성읍인 기랏 여아림, 아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명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 이 성을 창건한 사람이 바로 이 소발입니다. 소발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성을 창건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성막 건축을 할 때 그 큰 사명을 담당했던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살렐.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 조부입니다.
바로 누가요? 이 훌이라는 사람이 부살렐의 조부다. 그리고 이 훌의 자녀인 이 나중에 이 아들이 에담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훌이 에담을 낳는데 바로 그 사람은 유다 산지에 성을 건축한 이 건설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훌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라 에담 드고와 주민의 계보 2절에서 8절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아멘. 3번 야베스의 기도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액자들이 걸려 있는 것을 기독교에 관련된 이 성구로 만든 또 성화로 만든 액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성구가 적혀 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오래되어서 폐기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9절에서 10절에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읽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등장하는 야베스는 아스훌의 족속 중 한 사람으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야베스에 관하여 무척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를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운명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그의 지경은 넓어졌으며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야베스는 이 자신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야베스에 대하여 참 그동안에 쭉 무미건조한 족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열을 하다가 이 야베스에 이르러서 그가 어떻게 귀중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그의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기도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번 네가와 게라 하심 지역 주민의 계보 11절에서 14절입니다.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기서 공장이라는 말은 숙련공, 기술자, 이 기술공이라는 뜻입니다. 5번 기타 유다 지파의 주요 족장들의 계보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가 시바와 디디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이 그나스라는 사람은 이 본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러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렇게 유입이 되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한 무리의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으로 함께 들어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그나스 족속이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독특한 지파로 이렇게 부각되어서 나오는 이유는 아마 사사 온니엘, 여러분 사사 온니엘이라고 사사기 때 우리가 배웠었죠. 바로 이 온니엘의 공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사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온니엘, 이 사람은 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6번 유다의 아들 셀라 계열의 주요 자손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셀라, 유다의 아들 셀라는 이 셋째 아들이죠. 유다의 셋째 아들입니다. 자, 셋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는 에르와 오난,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 지금 에르와 오난과 이 셋째 셀라는 다 이 모두가 직계 후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유업을 얻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에르와 오난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 요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의 이 남편이었었죠. 그죠? 둘 다. 그러나 이 오난이라는 사람 특별히 그 형의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셀라가 태어났는데 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셋째 아이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주는 아이들마다 이 다말과 결혼하는 아이들마다 자꾸 요절을 하니까 이 셀라를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꾀를 내어서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인간 훌륭한 인생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흠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남방 시므온 지파의 주요 계보 24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소개된 후에 이제 시므온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자, 첫째가 르우벤이었고, 그죠? 두 번째가 시므온입니다. 르시레유. 그래서 야곱의 둘째 아들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많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받을 만큼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의 합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지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로서의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을 통해 주신 이 예언,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이죠. 이 야곱은 이 유언적인 예언에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떼어받는 내용을 먼저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이 9절 이하에 보면 1절과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자,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가서 야곱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예언하였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이 9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시므온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는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이전에 그 세겜성을 무참히 진멸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여동생이 욕을 당한 그 사실을 알고 이 레위와 함께 가서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무참히 죽였었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건설해야 할 야곱에게 커다란 위기를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유다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시므온의 가문은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억울함을 풀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우리의 힘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세력을 흩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시므온 지파는 바로 이 유다 지파가 할애받은 이 땅 중에 일부를 할당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번 시므온 지파의 기본 계보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몬 지파가 주로 살았던 곳이 어딘지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몬 자손이 거한 곳은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그 또 왼쪽으로는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고 그렇죠. 그래서 애굽과 블레셋 이 국경을 국경 부근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이웃 나라의 침략이 아주 잦았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 휘말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 범한 피해 대가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잦은 곳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2번 시므온 지파의 기본 거주지 28절에서 33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가 빌하와 에셈과 돌락가 부드엘가 호르마와 시글락가 벤말가복가 하살수심가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바로 이 부엘세바
부군이었다는 거, 다른 나라들과 근접한 국경 지역에 있어서 이 분쟁이 잦았고 피 흘리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몬 지파의 주요 족장 34절에서 38절,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아멘. 4번 이제 오늘 역대상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므온 족장들의 정복 사업 39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 시몬 지파의 족장들은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주변의 땅들을 이렇게 개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 지파 족장들의 이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정된 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약속에 참여했던 유다는 이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기업을 이렇게 주었지만은 이 시므온은 이 자기의 혈기를 의지하다가 후손들에게조차 겨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물려주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진멸하는 일에 참여했던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받게 되었던 이 어려운 삶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순간순간을 행동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웠으니 오늘 이후로 더더욱이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힘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4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나의 출생과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귀중한 자로 만드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으며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야베스가 자, 아마 여러 가지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그의 간구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아마 그가 살았던 곳이 이 지경이 아주 좁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 속에 근심이 많이 어려 있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의 도우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코에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가 우리의 도움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 주변 환경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에 의해 영향받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응답받는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יברך